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다시 합니다. 사람을 살립시다. 참 이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사람 살기 힘들구나. 그걸 느끼게 되고 답이 없다. 또 답을 찾고 나니까 이 답을 전해야 되는데 또 그런 생각도 있고 앞으로 갈수록 사건 사고가 많아질 것이고 사람들은 힘들어질 텐데 답을 몰라 사람들이 이제 방황하거든요. 오늘 그런데 주님이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구원으로의 초대를 말씀하셔서 구원. 자, 우리를 하나님이 저도 목사지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어떻게 알고 보면은 내 인생의 축복이 뭐냐 구원받은 거거든요. 다른 게 이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나면 다른 게 필요하지 않고 부럽지도 않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구원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 말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 자칫하면 사람 말은 중요시고 하나님 말씀 등한시합니다. 그게 큰 실수입니다. 오늘 9가지 흐름이 있는데 이거 그리스도 안의 축복을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3가지를 좀 세팅을 해야 돼요. 세팅이 뭐냐면 잘 마음에 이렇게 편집을 시켜놔라는 얘기죠. 이걸 사단이 다 뺏어간 것이고 원래 인간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인데 그 우리가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짐승과 다른 거예요. 짐승은 이게 없어.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인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창조 원리거든요. 근데 이게 떠나서 이게 다 무너져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 형상 그 회복자가 그리스도거든요. 자, 그리고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은 생령이 된지라.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 형상 자체가 영이거든요. 생령 영적 존재예요. 영이 죽고 나니까 육밖에 몰라요. 오직 돈, 성공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거든요. 다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영. 그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혼. 몸만 있는 게 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혼을 무시해버리고 몸만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 땅을 두려운 겁니다. 왜? 내 영혼을 진짜 방치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런 인간에게 창세기 2장 8절에 최고의 환경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이죠. 완전히 낙원이죠. 이 엄청난 걸 다 주었어요. 이게 다 망가졌잖아요. 인간들이. 그래 재앙당하고 고통당하잖아요. 왜? 다 망가져갖고. 이거 회복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이란 말은 지식 안 해요. 회복의 치유. 진짜 복음은 회복을 시키거든요. 이게. 자, 이건 우리 안으로 잘 이렇게 이게 인간이구나. 이걸 편집을 시켜놓으세요. 이게 인간이구나. 사람이 사람을 몰라요. 나도 모르고. 왜? 하나님 떠났어.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 그냥 살 뿐이지 인간의 문제 모른다니까요. 짐승인지 갠지도 모른다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이 짐승 개를 갖다가 사람 취급합니다. 그렇게 와요. 법적으로 옵니다. 희한한 세상이라니까요. 물속의 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게 인간이거든요. 거꾸로 동격화시킨단 말이에요. 인간을 가져서 짐승하고. 이게 사탄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3가지 초월.
영의 세계는 초월입니다. 초월. 그게 첫 번째는 보좌, 하늘 보좌, 임금의 자리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 실제로 영의 세계는 사탄의 역사지만 천사가 있습니다.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 실제로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천사가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게 우리 배경입니다. 이거 모르면 기도 안 하죠. 왜냐하면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성령의 역사. 천사도 시공간 초월합니다. 성령의 역사, 천군 천사 이게 다 시공간 초월이에요. 우리 영혼도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세상 앉아서 세상 다스릴 만큼 힘이 있어요. 왜? 영의 존재라.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237 전 세계 237 나라 빛은 뭐냐면 어둠을 물리쳐버려요. 어둠 사탄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을 무너뜨리는 권세, 이게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천사가 움직이고 성령은 역사고 마귀는 떠나갑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걸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정말 전무후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비밀인 것 다르죠. 전무후무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가 완전 바뀌어버려. 새로운 피조물로. 또 교회.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내가 할 일이 뭔가 찾아내야 됩니다. 전무후무한 것. 그리고 하는 우리 하는 일에도 그 에덴의 축복처럼 이런 재창조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많은 회복시키고 치유시킵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게 다 망가졌죠. 이제 그래서 이 땅에 고통과 재앙이 들어왔죠. 이것이 이제 우리 꼭 기억할 부분이고요. 자, 오늘 이 부분은 비유입니다. 지금. 그래서 잘 준비된 혼인잔치인데 결국 천국잔치입니다. 이게 그걸 이제 오늘 비유를 합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뭐라고 하는지 22장 1절부터 쭉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걸 쭉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22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2절 천국은 마치 비유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천국의 비유인데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임금이 이게 비유죠. 혼인잔치를 베풀고서 임금이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죠. 임금이 다. 이 잔치는 굉장히 영광스럽죠. 왜? 왕의 잔치니까. 이건 뭐 특별히 아무나 못 가죠. 특별한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게 특혜를 입은 거죠. 이게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임금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준비합니다. 왕이니까 뭐 얼마 잘하겠어요. 철저히 준비를 해서 호화로운 잔치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오늘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로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모든 것을 갖췄다 했어요. 그게 뭐 오찬을 준비했다. 오찬이 뭐냐면 점심이죠. 아침을 우리가 조찬, 점심은 오찬, 저녁을 만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찬이 점심인데 일반 점심이 아니고 잘 준비된 잔치 분위기의 오찬을 말합니다. 그걸 초청한 거죠. 이게 이제 임금이 잘 준비해서 이렇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게 비유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잔치를 내려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나님이 지금요. 세상 잔치 아니죠. 그 천국에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버렸습니다. 이 길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운명처럼 괴롭히는 사탄을 멸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이게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계시록 21장 22장 보니까 천국이 나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은 12가지 보석으로 집을 졌다고 했어요. 보니까 12가지 보석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생명수 강가에는 역시 12가지 열매가 맺는 풍성한 그걸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아픔, 질병이 없고 갈등이 없고 말 그대로 천국이 이제 이걸 다 준비해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절이.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청했는데 초청자들이 오기를 거부합니다. 야, 이게 심각한 문제 생겼어 지금 이게. 이 영광스럽고 복된 이 왕의 잔치를 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봅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이 왕이 종들을 보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자고.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나 아닙니다. 왕의 가까운 친척들, 귀족들, 아주 고위공직자들 쉽게 말하면 이런 엄청난 이 특혜와 영광의 자리를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다시 또 보냅니다. 안 되니까. 왕이 다시 또 보냅니다. 자, 4절이 근데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합니다. 5천을 준비했으니 모든 걸 잘 갖추어 준비했으니 오소서. 거듭거듭 초청하죠. 거듭거듭. 그 왕이 다시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기회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지 않을 뿐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 생기는데 그게 이제 5절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아예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야, 이 무정하고 아주 교만한 거죠. 그래서 자기 사업 가고 밭으로 가버리고. 자, 지금 이 시대에 뭐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고 또 돌아보지도 않고 다 밭으로 가고 사업자 가버리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 먹고 사는 데만 정신없어요. 그리고 전혀 이걸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보통 그러죠. 먹고 살기 죽겠는데 무슨 교회 가냐. 이야, 이게요 맞는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 알고 보면 거부하는 거예요. 뭐 이래야지 무슨. 이게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 땅 거부를 하는 거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은요 영이 죽고 나니까 육입니다. 육을 위해서 생을 걸어요. 솔직히 먹고 사는 분들은 생을 걸어. 초집중합니다. 그 진작 내 영혼, 내 생명은 돌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엄청 무지한 거거든요. 알고 보면요. 그 육체 떠날 때 꽝이요 꽝. 내 영혼 어떡할 거예요. 이거 지금. 그게 사람이 죽으면 두려운 겁니다. 왜? 영혼을 안 놀봤잖아. 진짜. 여러분 몸의 주인은 내 영혼입니다. 그 생명 주인. 근데 이건 그 껍데기예요. 이게 무슨 꼴이냐면 좋은 집을 샀어요. 어마어마한 집을 지고 삽니다. 그 집에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집은 잘 꾸며놓고 주인은 굶어 죽네 지금. 그런 거래요. 그 집만 꾸미지 전혀 돈을 안 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입니다. 왜? 영이 죽으니까 육밖에 몰라. 그게 평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밖에 모른다니까 이게. 깨닫고 이야 답답하더라. 이야 답답하다. 그래서 육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평생 갑니까? 이게
잘 먹어놨더니 이게 늙네 또 이게. 잘 먹으니까 이게 자꾸 아프네 이게. 이게 죽으려고 하네 이게. 일생 동안 육을 위해 투자했는데 이것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이때 허무, 공허, 두려움. 이때 내 영혼 어떡할 거야 이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내 생명입니다. 생명 영혼을 돌봐야 돼요. 그 사람들 무시해. 왜? 영이 죽었어요. 이게 큰 실제 사람이 죽음이 왜 들었냐면 내 영혼 안 돌봐서 그래요. 이건 영이 뭐 이거 관심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집만 돌보지 주인은 죽든 말 상관없어. 꼭 이런 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초청을 다 거부하는 역사. 이게 이제 이 땅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전도하고 구원하고 다 싫어한다니까요. 막 싫어하고 바쁘다고 뭐 아주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지금 문화가 크리스마스가 사라지고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세계 축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자 아닙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 단어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탄 문화, 할로윈 문화 그게 들어와 버렸어요. 할로윈은 귀신 문화입니다. 이게요. 재앙이에요. 재앙. 그거 큰일 납니다. 이거. 온 땅은 귀신 문화로 충만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자꾸 거부하고 온 땅. 그러니 이렇게 거부하니까 어떡합니까? 임금이 나중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일을 벌입니다. 우리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겁니다. 이건 왕을 대적하는 거예요. 종은 하나 신분권이죠. 이런 엄청난, 그래서 심지어 교회 핍박하고 예수 핍박하고 막 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모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니 임금이 어떡합니까 나중에. 그래서 임금이 6절 같이 봅니다. 7절 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은 결국 그밖에 없어요. 결국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겁니다. 평생 시달린 거죠. 일생 동안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사단과 죄의 마지막은 뭐냐면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과 지옥. 이게 인간이 가는 길이거든요. 구원이란 말은 이거 말이에요. 이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마귀와 함께 영영이 지옥 가는, 이게 하나님이 이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종들을 보내면서 다시 말합니다. 자, 이제는 만나는 대로 초청을 해라. 왜냐하면 잔치는 준비했는데 안 오니까 주인이 이제 바꿨습니다. 전략을. 자, 우리 한번 이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잔치는 이미 준비됐고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고. 종들이 다시 명령합니다. 9절 봅니다.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네 거리 넓은 데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사람을 만나는 데 데려와라. 이게 이제 비유거든요. 이게 무슨 비유냐면은 원래 초청한 사람들이 거부하였어요. 거부.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계속 예수 대적하잖아요. 이들이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 특혜를 입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세례요한 죽이고 예수도 죽이고 이 거부한단 말이에요. 거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들이 합당치 않으므로 아무나 데려와라 이렇게만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 죄인들, 병자들, 중풍병자, 귀신들에 고통하는 사람 막 데리고 오는 거 아무나 데리고 와. 이제 이렇게 이제 구원이 틀어집니다. 요 얘기가 로마서 10장 11절 1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저들이 이것을 대적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솔직히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나라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했잖아요. 완전 무속국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넘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고 이들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풍성함이 왔습니다. 감히 왕의 잔치에 가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풍성함. 자, 그렇잖아요. 언제 왕 잔치 가겠어요? 전혀 못 갈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아무나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함께 놀라운 누림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그 부유한 오찬을 누리는 특권이 왔다니까요. 저는 복음 깨닫고 이게 오더라고요. 이야, 이게 놀랍다.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뿐 사탄을 다 망가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더 풍성케 하신 분입니다. 진짜 복음은 이렇게 해보여요. 그 복음은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회복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 복음을 참고하지 마세요. 사실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지식이 안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거부를 통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자, 오늘 이제 종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막 될 겁니다. 한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이 와서 막 악한 자, 선한 자 막 아무 데려왔어요. 그래서 잔치에 가득 차고 넘치는.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득 채워졌는.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와야 됩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살려야 됩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어쩌냐 아침에 보니까 이태원에 그 사고 났다는 보니까 젊은이들 150명이 죽었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안 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왔지. 야, 정말 이게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 교회는 안 가. 싫어해. 야, 이 흑암 역사가 되게. 하나님은 초청하라 말합니다. 아무나 입고 와라. 살려내라. 어디로 가겠어요? 온 땅은 다 사람들 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임금이 와서 손님들한테 가보니까 한 사람이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냐면 다 예복을 입혔어요. 잔치만 예복을 입혀서 왔는데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입었다는 얘기죠. 예복이란 말이 뭐냐면 여기 뭐 죄인도 다 왔잖아요. 그 예복을 뭐 다 똑같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흠과 이걸 다 가려서 똑같이 오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한 거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쫓겨납니다. 이게.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온단 말입니다. 뒤를 보겠습니다. 자, 임금이 이제 손님들 왔으니까 이제 환영하면서 이제 나가지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이게 뭐 예복이란 말이 뭐냐면 옷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3장 21절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의 뿔을 엮어서 몸을 가렸지만 나머지 죄 못 가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때 가죽옷을 입혀요. 이 가죽옷이란 말이 뭐냐면은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짐승 잡아 피 흘려서 이 말이에요. 피. 죄값 사망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죄값 치렀다 이 뜻은 피가 이게 속죄의 피를 말합니다. 그 구약의 이 피가 장차올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 십자가는 뭐냐면 대속물입니다. 인간들이 받을 죄값 대신 짊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그 대속물은 나를 대신해서 말이에요. 죄값을 속죄하시고 그 제물로 왔다 이거지요. 예수님이. 그 구약시대는 양이 죽었지만 양은 솔직히 제 용서보다거든요. 장철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이게 예복이란 말이에요. 그거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교회 건물이 구원 못합니다. 교회는 오는 곳이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왔지만은 예복을 안 입었네. 그리스도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야, 이게 좀 심각한 문제 또 이게. 교회까지 왔는데 거의 종교성을 봐. 종교. 성경 많이 보는데 율법에 빠져요. 그리스도만 몰라. 능력도 체험하고 다 하는데 복음만 없어. 이게 신비주의 아닙니까? 열심히 선행 구제합니다. 좋은데 박해주의. 이건 구원 아닙니다. 이거. 구원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리스도.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의 보혈의 피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복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것은 구원의 옷을 말하는 거죠. 예수의 피 십자가 복음을 통한 구원을 말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계속 나온 말씀이지만, 자, 임금 하나님이 종 이게 우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를 현장에 보내는 겁니다. 지금 같은 말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누가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현장에 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절대 왜냐하면 길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11월 5일 날 우리 아영이 결혼하는데 그 일반 예식장에서 하면 이제 시간이 짧아요. 네, 짧아. 결혼줄에 가면 부탁을 해요. 목사님 좀 짧게 좀 하라고 항상 부탁을 해요. 이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결혼 캠프거든요. 이게. 그럼 이번 주 제목이 뭡니까? 딱 나왔네 이제. 내가 가서 이렇게 할게요. 이게 얘기할 거거든 그대로. 그래서 그 모든 현장을 전도와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이 특별한 날 특별한 전도입니다. 우리 보통 이러는데 막 특별한 날 거기까지 전도하냐? 그거 어디가 전도할 거예요? 그때 다 모이잖아 그때는요. 언제 그래서 만나겠어? 못 만납니다. 그런 절묘하게 우리 자꾸 피하려고 해. 아니, 장례식은 완전 기회 이것도. 다 죽잖아요 사람들이요. 전 장례식 할 때는 반드시 거기 다 영접하는데 그래서 결혼 캠프입니다. 결혼 캠프. 여러분 모든 걸 전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이다 그러면 언제 전도할까 그러면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장례식 때 다 와. 이거 진짜 안 믿어도. 이게 시간표라는 게 고르는 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다니까 이 땅에. 다 지나갑니다. 이거밖에 남는 거 없어요. 특별한 날 특별한 전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인도 결혼해야 돼 이제. 지금도 기도해야 되니까요. 다 왜냐하면 결혼 캠프가 돼야 되니까 이거. 결혼 캠프 그날 생명 살아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집안에 행사 있습니까? 행사를 갖다가 전도 중심 행사를 해야 됩니다. 막 예수님 하잖아도 정말 기도하면서 해야 돼 이걸. 행사를 끝났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밥만 먹고 끝나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 사업장이 전도 현장 돼야 됩니다. 그 사업만 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그 불신자 똑같지. 그럼 안 됩니다. 그렇게 손님 찾아오는데 물건만 팔고 있다.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전도는 나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많은 지인들, 단골들 있잖아요. 그들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는다. 하나님 책망받아요. 너 뭐하냐 지금? 그래서 뭐하냐 지금 뭐하냐? 그럼 우리가 똑같았는데 돈밖에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 인생입니까? 진짜.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모든 걸 전도로 연결해야 돼요. 지난주 이제 어디 잠깐 갔는데 내가 하나 살 게 있어서 갔는데 얘기를 했죠. 장사하는 데 가서 전도가 힘들어요. 왜냐면 손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짧게 한마디 했어요. 사장님, 그리스도 알아야 됩니다. 했어요. 이거 설명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는 죄, 사탄, 지옥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사장님이 성공해도 해결 못합니다. 이거 사장님 학벌로 해결 못합니다. 과학도 해결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스도가 사장님 필요합니다. 이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1분밖에 아니라 1분. 거기서 10분 못해요. 영접합시다. 한다더라고 이 사람이. 왜? 자기도 필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얘기해요. 고통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다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다. 거짓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떻게 여기서 행복이 나옵니까? 말 그대로 이건 거짓말이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배경 때문에 자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그래서 앞으로 이 사단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갈수록 사람들이 이 배경 때문에 온 땅은 쉽게 말하면 귀신 문화가 판을 칩니다. 앞으로 이제 갈수록. 교회 자꾸 욕하고 한다니까 온 땅은. 그럼 귀신 역사에 보세요. 재앙이 재앙. 사탄 귀신이 뭡니까? 인간을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범죄하고. 그러니 악한 영이 묶이니까 정신이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뭐냐? 영적 문제인데요. 완전 정신병 시대.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정신병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왜냐하면 이거 보여야지 그래요. 우울증. 당연히 우울하죠. 어떻게 여기서 안 우울합니까? 여기 바보 아닌 이상. 우울증 와요. 조울증. 감정이 조절하는데. 왜냐하면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공황증, 두려움, 조울증, 귀신 역사.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냥. 행복 천만의 말씀. 사람들은요 숨기고 살아갑니다. 아프잖아요. 사람들이요. 행복 안 합니다. 행복한 척합니다. 어떻게 행복합니까? 이거 해결받잖아. 저는 이거 해결받고 행복해졌어요. 진짜. 뭐 있냐 없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거 관심 없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니 이렇게 시달리니까 사람들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 돌파구 찾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중독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마약 중독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진짜 이건 걸려들면 그냥 무너져 버리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심각합니다. 이거 이제 공부 시큰하고 빠져버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약, 술은 기본이고요. 막 이런 거. 막 게임, 도박 게임. 이 게임으로 도박하는 거지. 막 도박 게임. 막 캐사람 쾌락으로 막 달려갑니다. 이게 보통 문제네. 그래서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이거 마지막은 딱 하나입니다. 자살로 끊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심각하면 이건 막을 수 없어요. 이거요. 그게 막 가족을 죽인다니까. 왜? 이상의 정신이 지금 막 뭐가 혼란스러워. 저 지난주 보니까 막 아버지가 막 다 죽였더니 보니까 이야 이거 그 내 정신 안 해. 지금 막 게임 막 이런 거 막 몰두하다 보니까 막 잡혀갖고 뭔가 분간되고 사건 터지는. 그래서 막 이런 이상한 많은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납니다. 만약에 정치인들이 잘못합니까? 지도자가 전쟁 나요. 막 게임하다 전쟁이 이렇게 나게 미쳐갖고 이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형상 회복시켜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이제 부활 메시지. 이건 예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렇게 좀 해라 하고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로 인생의 방향을 제시했어요. 마지막 이걸 하고 갑니다. 주님 병 고치기 목적 안 해요. 그건 덤을 하는 것이고 진짜니 그래요. 그게 네 가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제자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니까 이거 삼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병든 세상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치유해라. 한마디로 이 땅은 뭐냐? 병든 세상이에요. 병든 세상. 다 세상이 병들었어 지금. 멀쩡하지요? 아닙니다. 다 마음이 병들었어.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아. 분노가 많고 막 상처가 많다 보니까 생각이 병들었어. 이상한 생각이 다 삐뚤어졌어. 바른 걸 싫어한다고. 악을 좋아하고. 생각이 다 병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가정이 병들었어. 얼마나 가정들이 문제 많습니까? 다 병이 들었어 가정들이. 요구에서 구는 후대들 자녀들이 상처 덩어리야. 후대가 병들었어. 막 이런 식으로 온다. 다 병들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많은 질병, 전염병 생깁니다. 코로나처럼 막 이상한 병들 막 생기는 온 땅에. 이거 막을 수 없어요. 병든 세상이다. 병든 세상. 이게 다 하나님 또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13절 24장 34절 보면은 엠마오로 간 두 제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교회까지 왔다가 복음 못 깨닫고 떠난 자 많습니다. 이 땅에 지금 너무나 많아요. 교회까지 왔다가 떠나는 사람 많아요. 이 기존 교인들 이거 살려내라 이거. 그래서 교회 살려 교인도 살리고 답이 없이 방황하거든 교회도.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마지막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이게 마지막 예수님만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울 것인가? 복음 줘야 돼요. 복음 안 주면요 심한 성공 다 하고 무너집니다. 나중에 성공하고 정신병 들고 문제 와요. 큰일 나요. 그 자녀를 복음으로 키워라. 또 하나 뭡니까? 세 가족이에요. 금방 와서 잘 모르는 이들을 잘 키워.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고 사람을 좀 치유하고 교인들 좀 살려내고 자녀와 세 가족들을 살려내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영광스럽잖아요. 왕의 잔치 참석할 수 있는 천국 잔치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초대해라.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새롭게 전도와 선교 인문을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표에 이제 우리가 그 부분 눈 뜨고 기도하고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살려내자. 모든 사람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읍 현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특별히 이번 주 오야영 소원의문트 그 결혼식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